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왜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꼭 자신의 장점은 한 가지씩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면접을 볼 때 혹은 어디서 나를 소개할 때 혹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누구누구씨 혹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세요? 혹시 가지고 있으신 장점이 무엇이세요? 라면서 우리에게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 언젠가는 주어지게 되죠. 그때 내면의 장점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착해요. 저는 인내심이 많아요. 저는 화내기를 더디해요. 이렇게 내면의 장점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외면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잘생겼어요. 저는 돈이 많아요. 저는 명예가 좀 있는 편이에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면서 어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흔하디 흔한 대화의 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장점을 설명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또 본받아야 될 점이 있으면 본받으면서 서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순리이자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사람과 사람 사이 간에서 이루어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가슴속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답변을 내놓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익한 행위다라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 정말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믿음이라는 이 타이틀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이 믿음이 충만하였던 자들을 예시를 들며 구약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 내방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이 히브리서 11장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상에서만 극한되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법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종교에 관한 법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게 되어져요. 물론 법 가운데서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자유로움은 그닥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임 자리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실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모임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치 못한 사정 가운데 무슨 학교의 모임 혹은 직장의 모임 혹은 사회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도래하게 되어지죠. 누군가는 권하게 되어집니다. 약주를 한잔 하라. 혹은 나와 같이 나가서 흡연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대화 가운데 건초적인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자라며 유혹하기도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나갈 때 신앙을 지킨다는 그 믿음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제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어머님께 저를 소개시켜드리지 못한다고 말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에게 무슨 피해를 줬냐라고 이렇게 언쟁을 펼쳤었던 소꿉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냥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마가 상종도 하지 말랬어 라면서 부모님께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 집에 초청받지 못하였었던 고등학교의 시절이 있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고 수많은 질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처럼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을 다해 전지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당장 놓인 시련에 굴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아둔한 일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이 그들을 가만두지 못하자 그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또한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적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입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상금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나요?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 나가려고 노력하나요? 우리가 바보여서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심성이 고와서? 아니면은 하나의 성인군자의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하여서 내가 조금 더 의롭게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 심차게 전진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다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나도 앞이 캄캄하여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치부될 수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눈은 어둠을 바라봐서 믿음을 저버리는 눈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 천국을 약속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눈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눈을 가진 구약의 두 인물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녹여내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가인은 하나님께 그 소상의 곡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순양과 그 양의 기름을 올려드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곡식보다 고기를 더욱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요. 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면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크고 많고 좋고 건강하고 명예롭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고 쓰러지고 연약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아벨은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며 의로운 자라고까지 칭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이 믿음의 주체는 예배 올려드리는 내가 아니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큰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 어떤 인물인가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였었던 자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 고민 가운데 거하여서 삶을 살아가던 자가 에녹이었어요.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떠하였나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자라고 여기며 그 자를 천국으로 산채로 올리시는 놀라운 결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나 그냥 믿어. 나 그냥 이 말씀 믿어. 나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어. 나 그냥 교회 적당히 나가. 이렇게 적당히 치부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말 결단하고, 믿음은 정말 나의 나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신앙의 원초적인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며 믿음을 향해 우린 전진해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믿는지 대해서 여러 상황을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건을 살펴보면요, 믿음을 지키다 육적으로는 해를 입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만 영적으로 해를 입은 자는 그 누구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집어던지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달콤한 약속 정도로 치부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뻐 받으신다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치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돈을 믿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명예를 믿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지식을 믿을 때도 있습니다. 이 주일, 이 1시간, 요때만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한다 고백하고 뒤돌아 세상을 나야 살아갈 때 내가 믿는 것은 세상이었어요. 내가 타협하고 내가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머리 굴리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적당히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지 아니하세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돈이 없고 내가 조금 명예가 없고 내가 조금 건강이 녹록치 않더라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착하다고 믿음 있나요? 우리가 성실하다고 믿음 있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다고 믿음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요. 깨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신앙의 고백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는 우린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기뻐 여겨 받아주시사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다치면 치유해 주시고 없으면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틀린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르짖으시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시는 것을 넘어가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목적과 주체가 나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자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금이 더욱 값지고 더욱 큰 것을 확신하는 자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목적이 내가 아니라 목적이 주님으로 바뀌어나가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을 더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나에게 충만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쉽게 여겼었던 나의 죄성된 모습을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커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아둔한 선택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 다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탁하여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인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넘어서 주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여 주셨고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자는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지칠 수 있죠. 육적으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을 선택한 자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패악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과 그 놀라운 사실에 힘입어 주님께 믿음 다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충만한 믿음과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님 열린 귀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감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삶 가운데 믿음을 어쩔 때는 행했고 어쩔 땐 저버렸었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단단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믿음을 향하여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삶을 살아내갈 때 주님, 이 추석 명절이라는 대목 가운데 아래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리, 그 자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용기와 믿음을 저버려서 안 된다는 담대한 마음을 더사 믿음을 지켜나가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아지고 또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명절의 은혜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가 되길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